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벌써 3월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3월 넷째 주죠, 그죠? 네, 그런데도 아직도 날씨가 어때요?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차갑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가 싶은데 사실은 3월 첫 주부터 막 우리 담벼락 이런 데 개나리가 피고 목련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없죠? 개나리 보셨습니까? 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한 2주 정도 벚꽃이 늦게 필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는데 봄꽃들이 좀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니 좀 좋아지는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봄꽃 대신 K-팝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엄청난 날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BTS가 7인 완전체로 광화문에서 컴백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곡 아리랑 뭐 스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왔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 생중계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경찰 공권력을 다 투입해 가지고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Sì, vabbè. Poi sto. 해냈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밤 사진이라서. 이건 미친지. 주최 측 빅모집. 4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원래 20만 명 넘을 거라 그랬는데 빅모집 here. 워낙 저기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Can you see this? 시기를 통과해야 된대요. 물집을 지하철 이런 것도 닦고 부정차하고 그죠? 버스도 다 막고 그래가지고 서울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 광화문 앞에 엄청 비싼 포 시즌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을 넷플릭스에서 통으로 대관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객실 그 특별히 윈도우 뷰 쪽이 광화문이 내려다보는 그쪽 뷰는 전 세계의 각국 VVIP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 앰베서더 그런 사람들한테. 하여튼 뭐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이거 음모론을 많이 봤거든요. 저기 이제 영적인 그 인신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스레드 같은 데다가 저기 가지 마세요. 살 맞는다고. 그 뭐 실시간으로도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안 봤거든요. 실시간으로는. 아니 좀 찝찝하잖아, 그렇죠?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내가 그걸 뭐 설교 준비해야지 그 뭐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저 그 광화문에 엄청나게 큰 80억짜리 저기 스테이지래요. 80억짜리 문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철수할 건지 어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다 혼문 K-팝 데모넌터스에서 막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걸 그 악마들에게 드리는 혼문이다 막 이제 이러면 말하면 혹시 암이 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그 썰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 막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뭐 다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조용히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사고 운영 능력이 최고의 수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한 가수 그룹이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그죠? 누구나 스마트폰에 넷플릭스 계정만 있으면 다 이렇게 결제하고 계시죠? 4,900원에서 9,900원, 19,500원짜리까지 세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가 BTS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은 세계가 우리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초연결 시대라는 트렌드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폰만 있고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전 세계 누구와도 쉽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채팅을 하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또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알림이 수도 없이 오죠. 그죠? 저도 맨날 당근이 옵니다. 레고를 알림 설정으로 해놨더니 하여튼 누가 올리면 당근 이러면서 레고가 하나씩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요즘에 좀 덜 삽니다. 그래도 네 요즘 많이 덜 사는데
뭐 날씨 알림 오죠, 주식 알림 오죠, 메일 알림 오죠, SNS 알림 오죠. 그죠? 알림이 쉬도 없이 울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우울감 또 외로움의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2018년에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약 75만 명이라는 그 학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2022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고 코로나를 지나고 2026년인 지금은 13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에서 50%는 다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연결점들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군중 속의 고독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그걸 훨씬 더 두드러지게 느끼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십자가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십자가라 그랬죠? 철저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으로써 상대를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철저한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또 다른 철저한 영역, 외로운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외로움. 네? 네. 저기 진은호 청년 옆에 친구를 좀 이렇게 입을 좀 막아주세요. 네. 청순은 애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오늘 선우가 옷을 멋지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마술 공연을 보러 갈 거라고 미리 하러 가요. 네, 돌담길에 그렇죠? 네, 꼬마 마술사 그렇게 될 거라서 하여튼 이다가 나갈 거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네, 어쨌든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뭐 우리 선우가 빡친다고 그러는데 뭐 빡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감정이 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외로운데 막 좋다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좀 쓸쓸하고 왠지 좀 기분이 좀 축 처지고 차분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차분함은 아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도 외동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외동이라서 형제자매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외로움에는 꽤 익숙한 편이고 또 혼자서 막 어떡하냐 너 외로워서 어떡하냐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기도 했지만은 사실 외동들은요 그런 것들에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도 인생에서 언제 가장 외로웠느냐 제가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나 우리 하늘이처럼 군복을 입고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지금 하늘이 군복무하는 지역이 어디죠? 군복무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 남양주 가깝네. 그렇죠? 저는 GOP 최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하던 그때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영하 37도까지 내려가던 바로 그때 천국의 계단을 오르내리던 바로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엄청 추워서요. 뭐 안에 내복을 입고 깔깔이를 입고 그다음에 또 군복을 입고 방화복을 껴입고 내겹을 입고 핫팩을 4개를 터뜨리거든요. 탁탁 이렇게 4개를 터뜨리고 다니는데도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았던 마음속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는 그 외로움의 한기가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사모님과 연애 중이었는데 전화도 할 수 없고 요즘 뭐 하늘이야 뭐 이렇게 요즘 군인이야 뭐 다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아니 근데 군장병들이 그렇게 게임들을 많이 한다면서 그리고 군장병들이 월급 타면 전부 다 주식에 꼬라박는데요. 그래가지고 군장병들 부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대죠.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뭐 저 때는 그런 거 없고 이렇게 펜에다가 라이트 달린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군인 갔다 온 형제들은 알 텐데 진은호 청년 잘 모르는데 왜 끄덕끄덕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켜가지고 뭐 침낭 뒤집어 써가지고 사랑하는 혜진 씨, 난 잘 견디고 있어. 뭐 이렇게 편지를 100통씩 쓰고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죠. 나 홀로 오롯이 견뎌야 하는
그 내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그 외로움은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차가운 경험입니다.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독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 보면 항상 혼잣말하자. 일어날 때도 어이차 샤 이러면서 이제 혼자 흥이양생해서 아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아무도 안 들는데도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아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렇죠. 아유 그렇게 외로워서 그렇대요. 뇌가 혼자 있기 싫으니까 가상의 무엇인가를 계속 상정해두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혼잣말을 계속하고 그러면 이제 뇌가 환청을 듣게 되고 환각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게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잣말 하시는 우리 아저씨들 아줌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냐 이러시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외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외로운 것을 좋아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뭐 자취를 하고 또 혼자 뭐 외톨이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일부러 그 외로움을 즐긴다는 건 결코 건강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요즘에는 AI 로봇을 넣어준대요. 말동무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클로버야 오늘 날씨가 좀 어때? 이러고 이제 물어보면 클로버가 오늘 날씨는 맑을 예정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AI 로봇들을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씩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일정 시간 끊어지면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즉시 출동하는 요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외로움을 즐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한번 봐도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혼자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바로 앞에 4장 25절이 있거든요. 4장 25절.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을 딱 멈추시고는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좀 질릴 때가 있죠. 저런 BTS 공연 한번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MBTI I 성향인 사람들은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캐리비안 베이 뭐 그다음에 뭐 성수동 뭐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질려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뭐 헌금도 많이 모이고 힘도 얻고 영향력도 생기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확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하면 무릇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릎 아니고 무릇. 그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A라는 단어인데 A가 아니고 A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if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로 오기 원한다면 이란 말이에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지로 따라오라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뭐가 나오냐면 밥이 나와요. 그죠?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다 먹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돈 받고? 아니요, 공짜로. 너무 좋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아. 자기가 좀 억눌려 있는 것들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따라올 건가? 그러면은 너 계속 나 따라올 거야? 그럼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조건을 걸으시는 거예요. 조건을. 요즘에 지하 해븐인을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딩들이 하나씩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어와요. 그러고 라면 안 해요? 왜 안 팔아요? 아니 그 화요일인가 성준이가 와가지고는 진성이랑 와가지고는 라면 끓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혜수 전사님이 이제 라면 없어. 그럼 비빔면 먹으려 그러는데 왜 영업 안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든지. 자식이 열심히 먹여놓고 키워놨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해분인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아주 그냥 역정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진은호 전사님 그만두셨으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전도사님 대학원 다니느라 바빠. 그러니까 그럼 그 동호 형도 있잖아요. 동호 형. 애가 두 사람한테 깔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또뭐 성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와가지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가만히 이렇게 왜 안 해요? 사장님 왜 안 하세요? 이제 막 그럽니다. 어제도 와가지고는 애들이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애들이 1,000원, 2,000원 주고 두세 시간 지 맘대로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아주 진상 피우고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자이도 문 닫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이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비번 눌러서 갈 수 있고 나머지 자이 못 사는 인간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처럼 저기 현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라 그러니까 거기서 경비 아저씨가 맨날 쫓아내고 그래서 갈 데가 없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좀 나는 거죠. 저 라면 사 먹을 테니까 좀 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제도 그러길래 제가 안 돼. 오늘만 있어. 니네 그동안에는 아주 약삭빠르게 여기 이용해 먹었지? 라는 말은 하지 않고 니네 이제 여기서 계속 놀고 싶고 여기를 누리려면은 조건이 있다. 뭔데요?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 왜요? 싫으면 가. 너 없어도 쓸 사람 많아 우리는. 그러니까 언젠데요? 내일 너 몇 학년이야? 저 6학년이요. 그럼 내일 2시에 와야 돼. 올게요. 그래 뭐 그러든지 하고 보냈어요. 네, 또 뭐 12시에 오라고 했고. 자, 얼마나 이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조건이 필요한 거야. 만일 해븐인을 이용하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만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좋으니 나와 함께하고 싶으니 그럼 결정해라. 근데 그 조건을 보면 망설여져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미워하란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장하고 키울 때 부모는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의 장소인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좀 덜 사랑해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단어는 미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hate, 증오해라, 미워해라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은요, 이거는 뭐 너무 이건 절대로 뗄 수 없는, 절연할 수 없는,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일이 없어요. 하여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요, 생명과도 같은데 그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완전 가정 파괴주의자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단어 가지고 예수님은 가정 해체주의자다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자신을 따르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그 가족을 어떻게 뒤로 하고,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나는 불을 내리러 왔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뭐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뭐 이런 대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족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고아세요? 왜 웃지?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물론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은 탄생 이후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분명히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형제 자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래서 붙들어 나오고, 야 니네 형이잖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형 취급 안 하고 오빠 취급 안 하고 그 정도로 난리를 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지 나머지 가족들은 거의 예수님 생전에는 거의 절연 손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족을 등졌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만약 내 부모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또는 내 자녀가, 형제들이 난리를 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혐오한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눈치 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되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참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미워해야 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좀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가족이나 내 목숨 둘 중에 하나만 미워하라고 한다면은 가족보다는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조금 더 이제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가족을 먼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미워해야만.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이제 울면서 그만하자, 하늘샘교회, 우리 어디 필리핀 가서 살자, 우리 애들도 만약에 나 아빠가 목사한 거 싫다, 쪽팔린다, 나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막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거창하지 않죠. 그저 오늘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그냥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콩달콩 내가 굶지 않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죠. 겨우 그거 한 가지 붙잡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 그러면 난 도대체 뭐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미세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까지 미워하라는 뜻보다는 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만 밑으로 내려라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랑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도 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6절에서 너희 가족과 생명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내 가족도 내 생명도 미워하면서 내가 철저히 혼자가 되라는 외로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항상 많았습니다. 허다한 무리, 허망한 소리가 많았어요, 늘.
그리고 최측근인 12제자가 있어도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우리도 다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베드로, 도마 이런 사람들이 가자! 죽으러 가자! 막 그랬어요. 이제 그래놓고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모든 배신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우셨다는 거죠. 혼자 채찍 맞으셨죠.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죠. 혼자 죽으셨죠.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혼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 문화를 보면은요, 청년들이 요새 기독교 문화를 굉장히 좀 힙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로운 십자가를 말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우리 10,000명 모였어요. 우리 누구 뭐 무슨 집회 2,000명 모였어요. 3,000명 모였어요. 우리 유명한 스피커 옵니다. 유명한 찬양팀 옵니다. 우리 함께 열방으로 나갑시다. 작년에 G2A라고 10,000명 모인 집회도 저희 갔다 왔거든요. 화려한 찬양 집회, 유명한 강사들의 집회, 대형 컨퍼런스 세미나, 저도 물론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과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까? 20살, 뭐 30살, 뭐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울고 뛰고 하는지 몰라요. 2-3시간 동안요. 그걸 보면은 야,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지만 정작 혼자만의 자리에 가서는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에 누가 온대? 찬양팀 누구래? 아, 누구래? 괜찮겠는데? 이번에 설교 누가 하신대? 전웅재 목사님 하신대? 아, 그럼 별론데. 자꾸만 유명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외로움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형 교회 가면 편합니다. 누가 오고 안 오고 지각했는지, 중간에 화장실을 가든지 물 떠먹으러 가든지 전화하러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물 들어가면 소리 따라락 나죠. 문 들고 나가면 뭐냐, 덜컥 소리 나죠. 좀만 늦게 오면 이러면서 맨 앞까지 와야 되죠. 다 뽀록 나는 곳이에요. 왜 여기 오십니까? 대형교회 가면 되는데. 저기 광명교회 큰 데 많아요. 의정부 제일감리교회 커요. 그쵸, 권현 전사님? 좋은 교회 많아요. 네, 뭐 2,000명, 3,000명 되는 데가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오늘 예배 잘 들었는데 가시면 돼요. 그런 데가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내 혼자가 드러나는 곳은 외롭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로움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는 숨으려고 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내가 내 십자가는 혼자 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지려고 해요. 십자가인데 좀 어려운데 같이 질까? 같이 지려고 하는 거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큰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라는 철저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기독교인들이 힙하게 소비해버리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선우 같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외로운 십자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랐어요. 거의 반목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거의 반목사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외로움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저만의 외로운 십자가가 있어요. 지난날의 하늘쌤의 목회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외로워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구나. 그들이 떠난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볼 걸. 내가 좀 비굴하더라도 애걸복걸 해볼 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안 떠났을 텐데. 내가 설교 때 좀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런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런가, 혐오의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티를 내면 안 되죠. 나약한 모습, 제가 비전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은 성도님들이 또 싫어할까 봐, 목사가 돼서 왜 저렇게 나약하냐고, 또 떠날까 봐 두렵고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16년 동안 애를 써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데 사람들이 우수수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지 않고, 전웅재 목사는 끝났대 이제, 그렇게 더 이상 불러주지 않고 제가 교회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외롭죠. 이런 고민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이 십자가는 누구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이 외로운 십자가는 철저히 저 혼자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외로움의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장 강력하게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표지입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요즘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 시간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찬양이 나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교회를 가득 채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정보에서 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기보다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걷는 고독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 홀로 서는 일인 것이죠. 부모와 형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꽂혀 있는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우리는 그걸 너무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좋은 대로 해. 난 다 따를게. 나 괜찮아.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상대의 어떤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내 주장을 나타내지 않는 회색 지대에서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약해진 것이죠. 남들이 하는 정도, 그저 덜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발맞추며 사는 정도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여기 세우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악동 뮤지션이 오랜 시간 YG와 함께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혁, 수현 두 사람이 시간이 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더라고요. 이때 수현이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오고 또 살도 많이 찌고 공황장애가 와서 가장 힘들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오빠 때문에 이 찬혁이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개빡세게 운동시키고 너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순례길을 걷는데요. 그때 좀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위에 불 2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꺼주세요.
이 수연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빠 곁에서 걷고 싶었지만 체력이 안 돼서, 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었지만 출발 시간이 또 다 다르고, 도착 시간이 달라도 저만의 속도로 걸어가도 결국 다 같이 저녁에는 밥을 먹었고 결국 다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다.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결국 내가 이겨내는 수밖에, 그냥 눈 딱 감고 걷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너무 서러운데 서러워서 어쩔 거야 하고 외로움을 견디며 묵묵히 걸어갔을 때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이고 각각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혼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고 괴롭게 버텨면서 나만의 속도로 걸었는데 지금 주일을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외롭지만 외롭지 않게 되는 그 역설의 능력,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중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를 외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철저한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외로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위로받으며 그저 십자가를 바라만 볼 것인가? 이 앞에는 항상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면, 만약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다음입니다. 선택을 먼저 하고 그래야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는 항상 괜찮은 척, 좋아하는 척 해야 하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표정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제가 인상을 이렇게 쓰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월세를 못 내는갑다. 사모님이랑 또 싸웠는갑다. 그런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밤새 아팠든 새벽에 혼자 울었든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티를 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표정이 안 좋으면은 가서 물어봅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괜찮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잠 못 자서 그래. 나 어젯밤에 뭐 설사했어.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설명을 시켜야 돼. 귀찮아 죽겠어.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 홀로 서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체면과 설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괜찮은 척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좋아하는 척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괴로운지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외로운 그대로 십자가 앞에 와도 된다는 거죠. 주님,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그럼 주님이 왜 힘든데?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볼래?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죠. 품어주시죠. 그렇게 사람의 눈치와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리는 십자가 앞의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외로운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보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룩한 고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좀 외로워지는 길을 걸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늘 붙잡고 살던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도 좀 덜 만나보고 뭐 이번 주에는 누구 만나야 되지, 이번 주 불금에는 누구 만나서 놀아야 되지, 그러기보다 나아서 기도 좀 해보고 찬양도 좀 해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사순절 관련된 복음서의 성경도 어디가 있나 좀 찾아서 내가 좀 스스로 읽어보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사순절 읽기 좋은 말씀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안 알려드려도 그죠? 1초면 검색이 돼. GPT가 다 알려줍니다. 말씀도 읽어보고 또 성경도 한번 써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비겁하게 사람들 속에 숨어서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외로움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외로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걷다가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출발하고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많은데도 주님 이들을 굳이 하늘샘 교회로 불러주셔서 나 혼자의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그 외로움의 십자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그대로 와도 좋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 좋은 척 할 필요도 없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난주 왜 못 나왔는지, 무슨 죄에 넘어졌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이 앞에 서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외로움 앞에 선 단독자들이 고독한 즐거움으로 모인 하늘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오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가족들에게 지치고 물질에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이 자리를 꾸역꾸역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 가족조차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의 영혼을 주님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껏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외로움을 마음껏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늘 좋은 척 해야 되는 나의 가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늘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나 피곤합니다. 다 피곤해서 이제는 놓아버리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충동과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속도가 다 달랐지만 물집이 잡히고 절뚝거리고 넘어지고 상처 입었지만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외로움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걷는 이 길이 비참한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나를 사랑하냐고 끝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를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된 공허함에 갈증에 허덕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외로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군요. 십자가 앞에 내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친구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너무나 그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내가 혼자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외로운 십자가 길을 나도 따라 걸어보려고 하오니 주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이 시간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누가 내 곁에 없어도, 내 가족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헌금 낼 돈이 없어도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봉헌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외로움의 십자가가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외로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의 성도들, 온라인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발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잘 마쳤습니다.